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시죠? 환영합니다. 유 집사님이 살아서 잘 적응하시고 이게 돌아오셨는데 보기 좋고요. 그래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죠? 그죠? 네? 아멘입니까? 네. 이 시간에 서로 앞뒤좌우로 또 이제 축복하면서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 아시죠? 그래서 같이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또 사랑하는 그런 고백도 하시고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뒤를 쳐다보시면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기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한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 우리는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 뒤쪽에 계신 분들한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쪽을 향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또 인사 같이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운명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일에
같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지금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넉넉히 또 한 번의 일주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 부어주시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도록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저희를 보는데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 아버지 초월하시는 그 주님,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모든 너머의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더 깊이 있게 주님의 말씀을 파고 주님을 파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기업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고 찬양을 기대하며 아버지 기도 시간을 기대하고 코이노니아 시간을 기대하고 하나님 모든 시간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지난주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루는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저 그런 예배, 싸구려 예배 드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 마음을 찢어가며, 우리 마음을 찢어서 가장 깊이 있는 것에 속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절로 16절 구약성경 215쪽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좀 깁니다. 12장 전체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말하니 이르되 너의 대사하면 나오나오 하시니 생각하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항상 같은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러므로 그와 말한 것이라 하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된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룹이 장막을 위해서 떠나갔고 미리암의 나병에 걸려 분노가 타서 아론의 유지함을 본즉 나병에 걸리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사내반이나 사고 대로되어서 다음 자를 지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는지라. 그의 얼굴을
그런즉 그를 명령과 함께 유대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사롯을 떠나 바람과냐에 진을 치니라. 아멘. 제가 이 핸드폰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몇 달 동안 지금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또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을 영감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내 핸드폰 이 사건은 상당히 그 엉뚱하고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건이에요. 대리점이 나빠서, 대리점이 약해서 나를 속여먹기 위해서 나에게 준 사건이 아니고, 나는 대리점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기쁨으로 봤습니다. 윤 목사님하고 나하고 옛날에 포이에마 교회라는 그 교회로 다녔습니다. 심우인 목사님이 심우하는 그 교회 평신도로 우리가 다녔는데, 그 심우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요즘에 또 새삼스럽게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심우인 목사님이 뭐라 그러나 하면은,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여러분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외아들이 있거나 귀한 딸이 있거나 그러면
그 외아들이나 귀한 딸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시험은 여러분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시험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당히 내가 감명 깊게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시험을 당하는데 한 달에 내가 핸드폰 값 6만 원 넘게 내고 있습니다. 26,000원에 해준다고 그래서 옳시구나 좋구나 해서 계약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속임수였었고 한 달에 6만 원씩 냅니다. 26,000원도 비싸다고 22,000원짜리 썼어요. 22,000원짜리 쓰는데 26,000원만 내면은 여기 핸드폰이 있는 워치라는 시계가 있는데 이것도 주고 여러 가지로 또 이 용량이 얼마나 5기가입니다. 5기가이기 때문에 어떤 동영상도 다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혹해서 이제 계산하는데 26,000원에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한 달에 몇 달 동안 이제 5월 달에 계약을 해서 지금 10월 달 아닙니까? 6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 내가 이거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우인 목사가 우리에게는 이삭과 같은 외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은 우리는 자격이 없어서 안 준다. 우리는 그런 만한 시험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내가 지금 90살 나는 노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고 90살 나는 노인에게 22,000원짜리 핸드폰을 쓰다가 6만원짜리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리점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강석원 목사 너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내가 간접적으로 그 하나의 교회가 간접적으로 너를 통해서 체험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내가 받는 이 영적인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받고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이 시험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지 마시고 강 목사님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심 없이 난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지 말고 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내 사건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참한다는 건 무엇이냐? 강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강 목사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강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나도 받게 하고 강 목사님이 받는 이 연단의 체험을 그 영향을 나도 얻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가 같이 해서 기도해서 나는 마지막에 최종 승리는 납니다. 최종 승리는 나고 시험의 목적은 복이에요. 이건 나에게 화가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이 온 겁니다. 나는 지금 화가 미쳤다. 나에게 화가 온다. 하나님 나에게 화 줬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준다. 이것이 포장을 풀면 이게 복으로 나온다. 포장은 화로 되어 있지만은 포장의 내막은 나에게 복이다. 내가 받는 복이 여러분들도 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고 관심 깊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영감으로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손들어 주는 자는 지금 현재는 유리한 것이 대리점이 유리해요. 몇 군데 다 가봤는데 내가 잘못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실망은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를 곧게 되어준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런 상황, 내가 겪는 이런 상황이 나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나 상황들이 많이 있죠. 바울에게도 이런 상황이 왔고, 요셉에게도 이런 상황이 왔고,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상황이 왔고, 이삭에게도 이런 상황이 왔고, 야곱에게도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건을 올 때에 그 반응은 언제든지 꼭 두 가지 반응으로 두 가지 반응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건을 사건을 현장만 보고 현실만 보고 실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사건의 현실을 넘어서 그 현실 뒤에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석해서 사건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에게 왜 왔느냐, 어떻게 돼서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늙은 강석원 목사에게 이런 사건을 주느냐,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러느냐, 이렇게 대하는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 늙은 강석원 목사에게 90이 넘은 강석원 목사에게 이 사건을 왜 줬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냐, 선하신 하나님이 이룰 수 있겠느냐, 이 분배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사건을 보고 분석하는 형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사건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사건을 만날 때에 현실이나 상황만 보고 해결하고 웃거나 울거나 기뻐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건이 왔을 때는 이것이 왜 왔느냐, 어떻게 이름이 왔느냐, 하나님의 해결의 열쇠는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초점을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침공해 왔어요. 블레셋이 침공해 왔는데 블레셋의 명장이 있었는데 그 블레셋의 명장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그건 고인이에요. 보통 사람의 한 배 몸집이 크고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칼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창을 잘 던지는 사람. 골리앗이 딱 꽂혀서 하는데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왕도 벌벌 떨고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벌벌 떨고 이스라엘이 지금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목동 다윗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학생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연령 수준의 들에서 양을 치는 정도밖에 되는 목동 다윗이 이 말을 들었어. 무슨 소리냐, 아무리 칼질을 잘하고 아무리 창을 잘 던지고 아무리 거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민족인데 율법이 없고 할례가 없는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건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겠다, 이 소문을 더해가지고 왕에게까지 들었어요. 그래, 그 다윗이 누구냐, 다윗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 이거 조그만 너 초등학교 한 12-13살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냐.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뻘뻘 떠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율법이 있는 민족입니다. 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왕이여 나를 보내소서. 골리앗 앞에 나에게 가서 대면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골리앗을 쳐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왕이 자기 입는 갑옷을 갖다 입히는 그 12-15살짜리가 왕이 입는 갑옷이 맞습니까? 왕이 쓰는 투구를 씌웠는데 그게 맞습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창을 주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질 않거든. 왕이요,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갑옷으로 방패하는 것이 아니라 투구를 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봐라. 다윗이 가면서 강가에서 물맷돌 몇 개를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고 갔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 골리앗이 웃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나를 개로 알고 있느냐? 네가 어떻게 지팡이를 가지고 나 골리앗 장군을 대항하러 왔느냐?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 창과 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래서 물매를 던졌는데 그것이 골통의 명중이 돼서 골리앗이 거기서 죽었어요.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찾아가서 골리앗의 허리에 찬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쳐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나는 내가 여기서 믿는 것은 법적으로는 내가 졌어요. 법적으로는 내가 위법입니다. 나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가서 재판을 해봐야 재판에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강석원 할아버지 노인께서 법적으로는 저들이 다 유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나는 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 이거는 노인을 우롱하고 노인을 속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빠져나갈 법적으로는 했는데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골리앗의 전법을 내가 여기서 창과 칼을 가져. 창과 칼로는 내가 못 이긴다. 법으로는 내가 못 이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제 이 사건은 여호와가 답이고 여호와가 열쇠인 것이지 법이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에 나타난다. 이런 신앙을 나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여기서 무장을 하는 건 뭐냐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세 친구가 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포로로가 전 아주 똑똑한 세 청년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 자기 신상, 금으로 큰 신상, 고가 60규빗이라 그래, 폭이 8규빗이라 그래,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막식을 합니다. 그 제막식을 하고서 빤빤해 나팔이 부르게 되면은 일제히 모든 고관대직들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예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식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 끌려가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넙죽이 엎드려서 금신상한테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는 검사가지고 옷바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신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누구냐 데려오너라. 불리오가 또 너희들은 왜 절하지 않느냐.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 만일에 절하지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인데 절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를 저 뜨거운 풀목불에다가 넣어서 너를 불태워 죽일 것이다.
이때 이 세 청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절대로 불못불에 던져서 불태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을 것입니다. 왕이 나를 불못불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불못불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나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험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당장에 명령을 해서 그 세 친구를 화롯불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졌더니 어떻게 됐느냐. 가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화롯불을 이렇게, 화로 아니 큰 풍목불 도가니 속에 들어가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불구덩 속에 네 사람이 있어. 네 사람이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눈으로 봤어요. 이게 웬일이냐. 던진 건 몇 사람이냐. 세 사람이야. 그런데 왜 저기는 네 사람이 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당장에 꺼내오라. 그래서 세 사람이 다시 불못불에서 건짐을 받고 나오게 됐다. 여기서 내가 받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건으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을 절대 신임을 하고 나는 이 사건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을 나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은 불못불 속에 던지는 것은 막아주지 않았지만은, 던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불구덩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나에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사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메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어요. 십보라가 죽고 후초를 모세가 얻었는데, 그 후초가 누구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방 여인이라서 구수 여인은 요즘의 나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여인입니다. 꼼둥이고 에티오피아 여인을 얻었다. 이것이 지금 모세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째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그 보면은 율법을 전달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 모세인데, 율법의 전달자인 내가, 장본인 내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패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 삼은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범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이방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과 더불어 결혼을 했으니까 잘못했대. 그런데 잘못했다고 지적한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리게 했고, 잘못을 한 모세는 아무 탈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를 벌을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미리암에는 문둥병이 걸리게 하고, 잘못함이 없는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걸리게 했고, 잘못한 모세는 편을 들어서 모세를 손을 들어주었고, 그리고서 칭찬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였는데 미리암과
아론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과 미리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리암과 아론이라 하는 거 보니까 미리암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또 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그 말했다고 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냥 그저 벌 주고 무슨 그저 감기 정도나 앓게 하고 무슨 팔이나 부러지게 하고 뭐 그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문둥병이 걸리게 이게 저주입니다. 문둥병이 걸려 이렇게 이런 심한 벌을 하나님이 내려줬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는데 왜 구수여인을 취했느냐? 구수여인은 이렇고 구수여인은 저렇고 이런 글을 말하죠. 구수여인을 취했다 하는 걸 문제를 삼고서는 투집을 잡고 불평한 것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을 했다. 모세에게도 말한 것을 우리에게도 말하고 모세를 통해 시킨 것을 우리에게도 시켰다. 이렇게 이것이 불평의 원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위 다툼이에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지위 다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권위 싸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구수 여인을 핑계로 해서 원인의 발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에게도 말을 했고 아론에게도 말을 했는데 왜 모세 너만 주장하고 너만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불평이에요. 이것이 원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위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의 불평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론의 불만 소리를 들으셨다. 모세가 당하고 있는 그 치근한 장면을 보셨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불평 불만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당한 말을 듣습니다. 내가 아까 말했는데 법적으로는 내가 잘못했대요. 법적으로는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갔는데 거기서도 그래 법적으로는 할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또 법률구조공단에 갔는데 법적으로는 사인을 했고 서명을 했겠고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건 헤어날 길이 없고 저 사람들은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재판을 해봐야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꼭 같은 말을 하는 것이라면 노인을 속였습니다. 노인을 우롱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노약자와 장애자들에게 흔히 하는 행동을 강석원 할아버지에게 행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도 그런 말을 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을 했다. 이거를 하나님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법을 어긴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걸 듣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당장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불렀어요. 당장에 회막으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말을 들은 것을 쭉 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고 이것이다. 또 모세는 이렇고 충성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내가 보낸 종이고 하나님께서 변명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명해주고 모세를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었다. 하나님이 듣는 말은 위법한 법을
속여서 만든 법을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위법을 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위법을 법으로 봅니다. 녹음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 옳다고 얘기하는 건 녹음해 놓은 것이 지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법을 어긴 사람을 당장에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려서 그를 벌을 주고 모세를 변명해 줬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미리암이 누굽니까? 미리암이 누구냐면 모세가 태어날 때에 석 달 동안 순교소 키운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고 나일강에다가 띄운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속에서 그 유모 만들고 한 그것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입니다. 16살 차이래요. 주석에 보니까 16살이라면 그 당시에 16살 차이면 16살이면 결혼할 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이 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 그것을 지금 연대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럼 구수 여인을 취한 모세를 왜 변명했느냐 하면 구수 여인을 취한 거는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말은 가나안 여인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출애굽기 34장 16절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다 있는데 시간 관계로 내가 읽고 확인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것은 모세가 이방 여인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은 율법의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남잡이가 제잡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잡이가 제잡이라.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잡으려다가 자기가 잡혔어요.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에다가 달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가 죄가 달려 죽었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미워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 남잡이가 남을 잡고 남을 속여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벌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신임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문제시 않는다면 하나님이 문제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 죄가 없다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흔드실 때 하나님이 흔들고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킬 때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똑똑히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교훈을 나는 받습니다.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나와 같은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건의 열쇠는 하나님이고 이 사건의 답은 하나님이다. 법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재주가 아니다. 어떤 빽이 아니다. 어떤 정치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아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해결의 법은 세상 공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한 5분만 더 설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로 해보니까 11살 때 다른 친구들은 나는 신의주가 내 고향입니다. 압록강이 압록강. 방학 때인데 친구들은 다 압록강에 나가서 개도 잡아오고 뱀장어도 잡아오고 고기들을 다 잡아오는데 나는 그 고기를 잡는 재주가 없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그래. 야, 너 친구들 나가서 개도 잡아오고 뭐 뱀장어도 잡아오고 고기도 잡아오고 잉어도 잡아오고 너는 왜 미꾸라지 하나 한 마리도 너 잡아오지 못하느냐. 너는 왜 그거 못하느냐. 그 초등학교 11살 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데 그럼 나가 기도해보자. 그래서 집에 바구니가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얘기 안 하고 바구니 집에 이만한 그 대나무 바구니가 있어. 그 바구니 하나 들고 아무 말 없이 어머니에게 나간다는 말 없이 바구니 하나 들고 압록강으로 가서 압록강 기실에 가서 바구니를 물에다가 담가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이제 고기가 바구니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고기를 건져서 내가 가서 어머니에게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어머니에게 칭찬받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강가에 나가 보고 고기가 안 들어와. 또 들어와서 또 그 모래밭에 모래사장에 또 꾸르고 또 기도했어요. 또 나가서 보니까 또 뭐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기를 아마 1시간 정도, 내 생각에는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메기가 그때 내 그때 초등학교 1학 4학년짜리의 나이에 그 팔뚝만한 메기가 시커먼 메기가 한 마리가 바구니 속에는 안 들어왔는데 바구니 앞에 큰 돌이 있는데 거기 가서 꼭꼭꼭꼭꼭꼭 숨을 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고기가 왔습니다. 고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기 바구니 속에 들어가야 내가 건지지 않겠습니까? 그 발만 동동동동 구리고서 이렇게 하나님 바구니 속에 빨리 넣어주세요. 근데 그 고기가 슬그머니 다시 깊은 강물 속으로 다시 가요. 아이고 다 놓쳤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강소건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근데 그걸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요. 메기가 다시 되돌아오더니 그 다시 바구니 속에 한 바퀴 빙빙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가서 내가 강가에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이놈이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큰 돌 속에 그냥 가서 뽀끔뽀끔하고 그래서 바구니 이마에다가 바구니 대고 들어가라 그러면 그 메기가 바구니 속에 들어왔다.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얘기 바구니 속에 들어 그 건져서 그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주고 어머니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은 고기를 잡는 법이 있고 고기의 성격을 알아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이건 고기 잡는 법하고는 위배가 된 법이고 고기의 성격하고는 맞지 않아. 그렇게 해서 그 고기가 들어갑니까? 왜 왔다가 다시 갔다가 왜 돌아옵니까? 이런 예가 성경에도 또 있어요. 이런 예가 정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갈릴리 호수에 가서 구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맹쥐새끼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 저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의 뜻은 뭐 주석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낮에는 깊은 바다에 깊은 물속에 있어 산대요. 사람들이 많고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깊은 물속에 들어간 밤이 돼서 새벽이 될 때는 얕은 물가로 나온답니다. 얕은 물가로 나오면 고기는 얕은 물가에 사람들이 먹다 남은 찌개기도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얕은 물가에는 먹을 것이 많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얕은 물가에 고기가 있는 시점에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는 거기에다가 국물을 내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건 안 됩니다. 고기 잡는 법은 베드로가 더 잘하죠.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국물을 내리리이다. 국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나 없을 겁니다. 그럼 얕은 물 깊은 데 가서 국물을 내렸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국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배 혼자는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친구의 배를 동원해서 2배에 가득하게 건졌다 그 말이에요. 고기를 잡는 것은 고기 있는 곳에 가야, 산에 가야 호랑이를 잡습니다. 고기 있는 데 가야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강석원이 그도 고기 없는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달라고 했는데 고기가 왔어요. 고기 없는 데 가서 국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왔어요. 고기 없는 데 국물을 내리라고 해서 내렸는데 고기들이 원래 어떻게 된 것인지 2배에 가득할 정도로 했다. 세상 법 이론, 세상의 이치, 그것이 승리의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된다.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최종 승리는 강석원에게 돌아옵니다. 믿습니까? 이제 이 최종 승리가 강석원에게 올 때 여러분이 나의 이 사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참하기를 원해서 나에게 이 사건을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쉽게 끝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니까. 실컷 나를 연단할 만큼 연단하고 테스트할 만큼 테스트하고 나에게 나를 통해서 이해를 할 만큼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최종 승리는 나에게 올고 그 승리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 그 내게 오는 영광과 수입과 축복이 여러분들도 같이 나누는 축복받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같이 나누는 귀한 축복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저희 마음과 함께 부족하지만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모처럼 또 이 자리에 설교해 되니까 참 오늘 즐겁네요. 아유, 마스크 좀 벗어야지. 참 제가 참 이런 자리를 가지면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도 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는 걸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저도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신앙 고백 사건은 그렇게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해서 이제 많이는 못했는데 오늘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좀 글쎄요, 선택된 하나님의 그 주심을 인해서 어릴 때 이제 우리 집 주위에 이제 그때는 어린이집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냥 애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찬송 부르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유치원도 있고 다양한 그런
그런 게 많았는데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고 마침 그때 교회 다니는 그 피아노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 아랫집에. 그래서 그런 항상 누나처럼 그렇게 아랫집 사니까 누나처럼 따랐어요. 저를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위에서 이뻐하더라고요. 제가 뭐 온몸이 귀염둥이라서인지 참 어릴 때부터 참 사람들이 좀 잘 저를 참 이쁘게 봤어요. 그래갖고 그 누나를 따라서 이제 뭐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믿음 생활하고 저희도 시골이라기보다는 좀 국제도시였어요. 저희 고향이 동두천이라는 태어나기는 원래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부산에서 이렇게 6.25 끝나고 어려운 시절에 좀 그물을 짜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삶이 좀 고달팠어요. 근데 누가 그 참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도 동두천을 가보면 참 거기에 많은 양식들이 있다고 해갖고 어머니가 무작정 상경했고 동두천이라는 데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주일을 지켜보고 그 외국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미국 사람들의 그 생활 바톤이라든가 걔네들의 생활 습관 훈련이라는 걸 그런 걸 지켜봤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진짜 동두천에 그냥 왔는데 그나마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부산에 살 때보다도 더 그냥 풍요롭게 뭐 어머니 말은 1년 만에 집을 사고 또 1년 후에 뭐 하여튼 좋은 뭐 하여튼 어렵게 살았는데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참 제가 또 그때 좀 뭐랄까 그 어려운 과정에서 주위에서도 삶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는 그것도 미군 부대 살아갖고 어머니가 또 외국 사람 상대가 하다 보니까 그 미국 사람들과 이렇게 또 생활이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보는 게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눈만 뜨면 저희 집에서도 좀 이제 집을 어머니가 장사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좀 뭐랄까 이렇게 집도 외국 사람도 세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그 외국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저도 어느새 그 외국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가까워지더라고. 가까워졌고 또 어릴 때 그 교회 다닐 때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였어요 그때. 그 미군 부대가 그 교회를 교회 활동하는 지금도 미군 교회 활동하거든요. 근데 무슨 10월 달 보면 그 미군 부대 행사가 있어요. 예, 무슨 그걸 뭐라 그러는데 제가 잊어먹는데 중학교 때나 어릴 때 그 교회에서 이제 10월 달 축제할 때 이제 초대를 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그럴 때는 뭐 얻어먹는 맛에 그냥 미군 부대 들어가는 좀 구경하고 그런 또 걔네들의 문화가 우리하고 문화가 틀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새롭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볼 때도 또 이제 참 제가 볼 때는 보기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신앙생활 그 미군 부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외국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보면 참 걔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그 모든 게 선진국이라서인지 생활 습관이라든가 모든 게 우리보다 낫더라고요. 저도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미군들의 신앙이라든가 그런 또 우리 시골에 광성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광성교회에서 어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애들을 이렇게 주로 많이 모여갖고 이렇게 예배 보고 청년의 활동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유년 시절이니까 뭐 그런 건 모르고 그냥 같이 놀고 어울리고 그런 재미에 제가 처음에 그런 맛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어릴 때는 모든 게 신비롭고 새롭더라고요. 또 우리 동두천 이런 데가 물론 지금 용산도 미군 부대가 크지만은 동두천이 제2의 그 미군 부대에서 가장 커요. 캠프가 엄청 동두천이 커요. 그래갖고 그 외국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걔네들의 그 생활 파톤이라든가 그런 게 저 시골에서의 그
일반적인 시골에서 개념이 좀 달랐죠. 그래서 저도 그런 미국 사람들의 생활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생활 습관을 따르고 또 우리 보통 시골 살면은 그냥 보통 우리 농촌 가정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국제도시니까 어릴 때부터 밤문화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어릴 때 밤문화라는 게 있었고 그 밤문화를 또 즐길 줄 알고 또 밤문화가 그 어떻게 보면 또 아름다워 보이고 또 여성스럽게 또 자연미를 드러내면서 또 그런 또 외국 사람들은 이 스킨십이 참 자유롭더라고요. 항상 어릴 때 보면 우리하고는 좀 생활이 틀리더라고. 항상 자유롭고 모든 스킨십이 부드럽고 지금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가 사랑이라는 말이 많은데 사랑이라는 그 뜻이 참 그 와닿는 와중에 좋은 사랑도 있고 좀 슬픈 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랑이 많죠. 성경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단어 중에 진짜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 참 평탄하게 살지 않았나 싶어요. 항상 글쎄 저희 믿음 속에서도 항상 사랑으로 모든 가정을 이루고 모든 사랑으로 모든 우리 행복을 즐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는 내 역사가 사건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손들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를 따르리이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훗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